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의 종에게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또 은사가 있어요. 복을 빌면 복이 그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에게 뿐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을 빌고 축하하고 또 상대방이 잘 될 때 마치 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같이 감사하는 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원래 우리는 이제 앞당에서 10월 달에 드리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11월 셋째 주 감사절을 지키다 보면 뭔가 많이 부족해요. 추수하고 열매 맺는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미국식을 따르게 되다 보니 그렇지만은 그래 원래 이거는 미국이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드렸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의 장막절이고 초막절이고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따르는 겁니다. 자,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 것도 좋지만은 10월 달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지키는 것도 오히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더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낮이 12시가 아니냐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시대적인 의미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낮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주 밝습니다.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라는 시편 37편 말씀에 보면 정오의 해같이라는 편이 있어요. 정오의 해같이. 그래요. 정오의 해, 그때가 가장 밝은 것이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밝은 이런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주님이 왜 이걸 말씀하셨는가 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9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하고 깊이 연관이 돼요. 지금은 낮이에요. 낮에는 일을 할 수 있지만 밤이 오면은 일을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린 지금 게으르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리고 자꾸 하루하루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밤이 되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후회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우리가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며 부르심의 목적이 뭐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분별력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본문을 쭉 읽었지만은 이 내용에 다 들어있어요. 너희가 믿으면 아버지 영광을 보여. 4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리고 또 여기서 뭘 얘기하시면 이걸 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만약에 나사렛 죽음 앞에 거기 있었다면 내가 그를 살려내 너희가 덜 떨어졌으면 너는 내 영을 모를 거다. 오히려 지금 그가 죽은 다음에 가서 내가 그를 명령하고 또 이렇게 살리게 될 때 너에게는 믿음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매우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놓치면 안 돼요. 다니엘 기도도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집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운드가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앞자리에 앉아가고 뒷자리인 거 벌써 틀려요. 한번 앉아보세요. 소리가 틀려요. 이왕이면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이 위기 때를 잘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낮이에요. 그런데 밤이 온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낮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래, 지금 낮 12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낮 12시가. 지금 시간이 제한의 때가 있다는 거죠. 곧 밤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누굽니까? 빛이에요. 빛. 빛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이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레아 지역에 있다가 유대로 가기로 했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 가면 사람들이 돌로 우리 예수님을 때려서 죽이려고 그럴 텐데 왜 거길 가시렵니까? 하래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주님이 가는 방향을 분명히 전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나사로 집이에요. 베단이에요. 베단이라는 것은 고난의 집이에요. 고통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집에 마음을 두는 것보다는 상가집에 마음을 두라. 제가 지난주에도 제 장례를 노예에서 제가 하는데 저보고 설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이 장래 깊이 생각하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면 인생을 헛되이 살잖아요. 야, 이거 누구나 가는 건데 나는 이거 상관없는 줄 아는데 아니 우리 부모님이 가시네, 할머니가 가시네, 아내가 떠나네, 자식이 떠나네. 어떻게 되는 거야?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유한하구나. 그리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복음을 들을 때가 있고 믿을 때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잘 살아가면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음이 이미 들어간 집안들은 보세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인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뿌리를 잘 내려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그리고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갔다 갔다. 이건 또 의미가 또 다른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돌아갈 천국의 문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은 좁아요. 그래서 많이 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돼요. 주의 종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대로 아멘하고 따르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종의 말에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그의 말하는 것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춰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복을 빌 때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처음 들어오고요. 그 들어올 때가 1884년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왕성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때가 1974년이에요. 74년대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엑스플로 74 빌리암 목사님 모시고 사경여배를 100만 명 드린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이들이요. 이 프로테지가 3% 이하로 내려갔어요. 위기입니다. 그래도 깨어있는 분들이 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이 시대를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32,000부에 제가 최봉식 목사님이 그분이 다 확인한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 전합니다. 32,000배 경제적인 것. 복음에서. 근데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가 타락하면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가 타락하잖아요.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타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지도자들의 모습이 겸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산화된 거예요. 근데 영국은 공산화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 웨슬리라는. 근데 공산화가 되면서 딱 묶인 데가 있어요. 멈춘 데가 있어요. 복음 전선인 줄 믿으시고 복음이 바로 전파되고 성들이 깨어 있으면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나라가 살아가고 또 민족이 사는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낮이라 말씀하셨고 12시를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하루예요. 여러분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24시간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둠은 그냥 시간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사고방식이에요. 지금이 낮이에요. 이 시간이 지나면 밤이 와요. 여러분 낮일 때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금 낮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재물도 우리의 모든 역량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참 우리에게 대단한 단호한 마음을 줘요. 지금이 바로 낮 12시가 아니냐. 지금이 낮 12시가 아니냐. 근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제일 고통받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섬기고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일할 수 있을 때, 기회 주셨을 때 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를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으라.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 아버지, 저희 형님 돌아가신 거 보니까 10여 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금방 가요. 벌써 제가 여기 개척한 지 27년 됐어요. 뭐 강산이 3번 바뀌는 나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도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도 목회가 즐거웠어요. 하나님 많이 역사하시고 또 이런 복도 주시고 참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난 우리 교회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재차 또 물어봤더니 자세히 설명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 알겠더라고요. 저희 8층에 그 건물 낙찰받은 게 5년 동안 그 낙찰받은 5년. 그래서 할 때마다 공시가에 30%씩 깎이는데요. 깎인대. 그래가지고 낙찰받아서 15억 얼마라고 그러는데 그게 전체 공간인지 일부 공간인지 그건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살 때 그때 18억 9천만이었답니다. 근데 20억을 주겠다고 찾아왔는데 거절했대요. 근데 5년 그때 이거를 우리한테 그리고 실제는 그 시세보다 한 9억 정도 싸게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 전 그것도 모르고 또 거기서 더 깎으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때보다 이런 주변의 건물들을 보면 거의 4-5배가 올랐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 이 가격을 정말로 알려면 옆에 건물들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날 오히려 설득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 가격이 중요한 것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인도받은 게 중요한 거고 이 가격이 얼마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난 토요일에도 나와서 전도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잠시 머물 때 내가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일할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분명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들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교회적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요. 이게 우리 게 아니에요. 제가 목표 연타한 데서 이거 뭐 이론이라도 요구하겠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사례비 올릴 때도 깎으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믿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를 굶겨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물 가운데 지나갈 때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분명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1540년대는요. 그때 흑사병이 일어나가지고요. 콘스탄티노플 같은 데 말이죠. 88%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인 줄 아세요? 1400년대는 영지주의가 아주 극성을 이룰 때예요. 그리고 교회에 혼란하고 가장 세태의 가장 마지막 종집을 찍었던 데가 1517년이에요. 그때가 종교개혁 할 때잖아요. 루터가 이 잘못된 것 95개 항을 비텐베르크 교회에다 딱 붙였잖아요. 영국의 그 종교개혁자는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보니까 지금까지 알려졌던 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저도 캐톨릭 학교 나왔지만은 미사 드려 그러면 설교가 없어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사제와 함께 뭐 함께 이렇게 앉았다. 그리고 강론이 없어. 그리고 이거 받아먹고 끝나는 거예요.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성경을 못 읽겠던 것 같아요. 이제 읽게나 하지만 해석을 못하게 해요. 성경은 우리는 누구나 해석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살펴보내는 거고 또 학자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고 또 요즘 인터넷 검색 잘 돼 있잖아요.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요즘 인터넷도 보면 잘못된 데서 많이 나오니까 잘 하셔서 또 이런 지도를 받으면 좋겠다 생각.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해석학을 맡았는데 이번에는 교회사를 제가 맡아가지고 12권을 사가지고 오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완전히 자유주의, 어떤 분은 보수주의. 그래서 제대로 가르침을 있고 엉터리. 근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보면 거의 90% 이상이 너무 잘못된 거 치우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쨌든 이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분별력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훼손을 주지 말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여러분 되어서 정말 겸손히 섬길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자로서 어디서든지 충성하고 이익을 남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보면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라 하셨습니다. 자, 나사라의 무덤 앞에 이제 결국 이루게 됐죠. 나사로야 걸어 나와라. 나왔어요.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믿음으로 믿으면, 그리고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 나를 이유가서 이 자리에 세워놨다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이익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요, 어려서부터 신앙지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그러니까 서울대 수석 들어갔어요. 서울대 수석대. 그리고 에스더라는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 저 옥스퍼드 대학 들어가고 그러나 본데 나중에는 이제 기회를 하겠다 그러는데 이름도 이제 막 바꾸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니까 지혜 명철을 대주는 거죠. 잠언서는 말합니다. 오늘 오후에 잠언서를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잘 섬기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재물을 통해서 섬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시간을 통해서 섬기세요. 그럼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 부유함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2시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낮 12시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노아는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을 때 조롱을 받았어요. 근데 결국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궁창이 터지고 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놓고 하니까 열립니까? 그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문이 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은혜 생활하실 때 길다 생각하고 여러분 맨 앞자리 나오세요. 이게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면 기도할 때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이 자리에 어떤 교회가 이 앞자리에다 성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시간을 이어가며 기도했던 이 자리에 기도하는데 아주 두렵고 떨므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또 잘 지키는 거죠. 옛날에 그 구약의 재단적 의미는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올라가지도 못했거든요. 누가 올라가면 누가 감히 여기 올라가냐. 그거는 성경을 잘못해서 오늘 이 시대는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귀히 여기고 주님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그 자체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법계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거. 그러나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이걸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이거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홈리아 피나서 가지고 놨던데 다 뺏기고 어떻게 됐어요? 제도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베세메스 있을 때 이게 빨리 못 가져왔잖아요. 60몇 년 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그쪽 사람들이 이걸 구경하러 들여다봤다가 몇 명 죽어서 70명 죽어 70명. 그래서 결국 보내는 거예요. 암소에 태워가지고 보냈는데 이게 방법이 틀렸잖아요. 제사장이 메고 걷게 되는데 쟤들이 술에 실고 왔다 해가지고 그 집안에 그 오랫동안 있었는데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처음에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냥 무시하는 가볍게 일상이 돼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게 되는 상황이 돼요. 예배가 그렇게 되고 의식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모든 게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우삭을 잡았을 때 거기서 현장에서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말씀을 따랐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오베데돔 집에 맡겼는데, 근데 이 집이 처음 있었던 데는 복을 못 받았는데 오베데돔 집에는 복을 받았고, 근데 이 집 문지르게 충성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 생각이 우리의 모든 운명을 바꾼다는 걸 알아요. 복 받는 모습을 보니까, 또 문지르서 복을 받는 걸 보니까 다윗이 다시 한번 복을 찾아, 이제는 제대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윗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을 소리 지어주지 마세요. 사람을 귀히 여기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잘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요즘 한국사를 좀 공부하고 그러는데 참 잘 맡았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다는 게 여러분 제가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책마다 좀 다 있는데 과거는 이게 이제 인정을 별로 못 받아요. 지금 인정을 받아요. R이 뭡니까? L이에요. 하나님의. E랑은 뭡니까? with it, 함께요. 하나님이랑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조선이 뭡니까? 주셨다는 뜻이에요. 조선, 숙, 이런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고선을 단군이 많은데, 단군이 누구냐? 셈의 4대 손자가 있어요. 근데 에셀인데 벨렉이라는 아들하고 욕단을 두는데, 벨렉이 5대째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예요. 5대 때가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받고 너는 너의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말씀을 순종해 갔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래 동생이 나면 욕단인데, 욕단도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 에벨이라고 하는 건 창세기 10장 25절, 또 창세기 10장에 보면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이 아비 이름은 욕단이며, 벨렉이 이런 존재예요. 자, 욕단이 단군인데요. 어디 건주했는지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면 파미르고원, 천산산맥, 얄타이 산맥 이쪽을 지나가게 거기에 머물게 돼요. 계속 가게 되니까 바이칼 호수가 나고 우리 민족을 포함한 유라시아들의 역사를 주던 유무 민족을 낳게 되는데, 마침내 백산에 도착. 백산이 백두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백산, 한밭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욕단이 결국 거기서 고조선을 만들게 되죠. 조선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아까 수가물인데 숙신이라고 그러죠. 숙신, 조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욕단이 넘어오는 그 길목에 보면 무궁화 그리가 많아요. 무궁화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샤론이, 샤론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샤론 뭡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샤론의 꽃 예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궁화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찬송가 89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조선에는요 8조 금법 1조에 한 분이신 8조 1조 금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적어두세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 근데 삼국사기를 만든 일련이 이걸 다 신화처럼 만들고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냥 무야무야 이렇게 해버리고 결국 우리나라가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 민족 살아가셔서, 이게 누굽니까? 우리나라는 벌써 오래전 히브리어 문자도 발견되거든요. 이 도마등은 도마가 선교한 자리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거 조금만 얘기할게요. 시간은 좀 가지만은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감독인 자가 일렉이에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감독이 네스토리우스라는 분인데, 네스토리우스가 뭘 얘기하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틀린 얘기 아니잖아. 근데 저쪽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신의 어머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지네들 논리하면 맞는 건데,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우리하고 같은 거 전혀 문제 없는데 결국 어떻게 처분하냐면 에베소 회의에서 325년 에베소 회의에서 아예 2단으로 정제해요. 그러니까 2단으로 정제하니까 이제 동으로 옮기고 파사에서 신학교 세우고, 그리고 이제 중국 그러니까 당태종 때 그리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파사에서 왔다 해서 파사교,
그리고 노마를 가리키는 것은 대진국, 이 노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종교라 가지고 경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무종이 나타나요. 그래서 무종이 도교를 따르다 보니까 이 경종 이 자체를 다 없애버려요. 경종 이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그 200년 동안 그래 번성했다가 당나라가 신라를 도와서 통일될 때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편화돼 가지고 온 나라에게 흥왕됐으면 괜찮은데 역사적인 뒷받침 못 받아. 왜냐하면 몇 군데만 발견됐기 때문에. 몇 군데만 됐기 때문에. 그러나 경주 불국사에 가면 십자가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절간에서 성모 마리아 상하고 예수님 안고 있는 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왕릉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진이 보이고 또 밖에도 이렇게 그런 게 깨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많지를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학적으로 많은 증거는 맞지 않지만 이미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캐톨릭이 1783년 이승훈이가 이때 남인 소론 북인 다 얘기한 사색 당파 싸움이 있을 때 남인 중에 좀 진보 세력 중에서 이 서양 학문이라고 하니 거의 이제 이런 쪽이거든요. 이제 캐톨릭 쪽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중에서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승훈을 보내고 거기서 영세를 받아요. 그리고 이승훈이 나중에는 배교로 합니다. 배교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만들고 많은 박해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죽죠. 그리고 딱 100년이 지난 다음에 알렌 선교사, 그다음 아펜젤로, 언더우드가 들어오는데 이제 제일 먼저 들어온 건 알렌 선교사고 아펜젤로하고 언더우드는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도 공식적인 것보다도 먼저 들어온 건 알렌 선교사니까 그 후에 한국은 이런 부흥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장대연교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지난번에 좀 얘기 들었지만 유대인들이 가진 풍습이요 우리하고 닮은 게 참 많아요. 정월 초하루에 팥죽 뿌리는 거라든지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들이 이제 쓰는 얘기 중에 매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매사는 동양 산악지대이고 또 스바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한민족의 발상 이게 다 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그 증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민족이 물론 이제 처음으로 따지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분명한 이 역사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라는 걸 알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거는 외국에서 들었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우리 원래 창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고 그 후손이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리랑은 책을 제가 샀는데 없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일 바보 같은 짓은 책을 빌려주는 거라고요. 혹시 제 족보 가져간 사람 있으면 도로 갖다 놓기 바랍니다. 족보 사는데 갑자기 없어졌어. 책 그러면 저도 그래. 저도 빌린 다음에 보니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까먹어요. 그러니까 혹시 있다가 보면 기독교 백년사도 마찬가지예요. 몇 권이 없어졌어요. 제가 들은 기억은 나요. 너무 은혜롭다. 한국 초대교회에서 너무 은혜롭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군요. 복받은 나라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런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이 흥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위기를 겪습니다. 그 위기가 뭡니까? 공산주의에 맞닥뜨린 거예요. 고려대 최장직 교수는 공산주의를 가르쳤던 사람. 그 제자들이 많죠. 근데 그분이 완전히 전향했거든요.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깨워서 나라 살리고 교회 살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 12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계속 그 시간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일할 때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낮 12시 이 시점에 그분이 가신 곳은 어디냐면 바로 베다니의 나사로 집이었다는 거죠. 죽음마저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정말 간곡히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거는 살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시대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더덕을 보내줬더라고요. 그 한 박스 보냈는데 이게 300만 원짜리 우리가 300만 원 보내주고 그걸 받은 거니까 어쨌든 돈이 얼마가 들어간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랑의 마음을 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더 많이 해서 그래서 살리고 세우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빛이 나고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만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낮입니다. 곧 밤이 옵니다. 일하실 때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신수성가의 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멸관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베단이라는 뜻은 괴로움의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찾았다는, 그게 낮 12시예요. 낮 12시에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 겁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구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들 잠시 기도합니다. 저희들 살리는 일에, 세우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쓰임받는 저들에게서 우리 민족이 과거에 이 모든 것이 감춰졌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이 세계적인 역사 기록을 통해서 알려보니까 단이라고 하는 분은 욕단이었고 셈의 5대 손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 오셨고 이미 이 나라에 고수선을 태울 때 여호와를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문구가 발견되고 또 히브리어 문자도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사실을 알고 더욱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가까이하여 기도의 창념을 하며 온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고 주님 앞에 부르심에 아름답게 응답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였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유서같이 빠릅니다. 밤에 경정과 같다 그랬습니다. 안개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참 오래 갈 것 같지만 살다 보면 벌써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80이 됩니다. 저희들 하나님, 시간이 다 간 다음에 껄껄하지 말고 지금 낮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낮이다. 곧 밤이 올 텐데 밤이 오면 후회의 날이 올 겁니다. 주의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어떤 세력인지 알고 저희 손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들 지지하며 교회를 세우신 자들을 지지하며 그들을 밀어주는 정치적 정책성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국가가 발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한국 교회 역상 1974년처럼 그렇게 큰 붕이 없었습니다. 교회의 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에 기회를 주셔서 한국 교회가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들 가정이 개인이 준비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왕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저희들이 잘 준비하고 깨어있고 순종함으로 큰 복을 누리며 쓰임받을 기회가 있을 때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